회개하는 일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현실에 내 문제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제가 혹시 주님 앞에 어떤 죄된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일을 회개케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먼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지금 회개케 하라고 하시나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첫째 보니까 믿음의 시련, 즉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찾아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어쩌면 그런 것이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이거는 개인과 나라 온 세계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어떤 나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지나간 날들 동안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 자꾸 일이 안 되죠? 왜 자꾸 문제가 생기죠? 왜 이런 일은 저런 일이 생기죠? 그것은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라는 사인. 내가 뭐가 문제죠?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막 그러지만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라. 믿습니까? 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교회는 교회고, 내가 실제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게 달라.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게 달라질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오늘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 믿음 있어 나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떠오르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행하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만약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가 거울을 딱 봅니다. 뭐죠? 내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나 잘생긴다를 보려고 거울 보는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그렇게 잘 미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고치려고 보는 거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뭘 고쳐야겠구나. 근데 딱 보면 고칠 게 보여. 엉망이죠. 자고 일어났으니까. 근데도 고치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막 보고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면서 나는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과 짝하여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속에 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시는
아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나가서 아니 세상과 짝할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짝짝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짝짝 소리가 나면서 세상과 짝하여 버타여 사는 믿음이냐.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을 전폭적으로 믿고 말씀 그대로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대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따먹었어요? 자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걸 따먹으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그 위치로 살겠다 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믿음을 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마치 그 지혜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완전히 인격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브가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믿는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막 권위를,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그 말로 딸려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에 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면 그냥 짝짝 때리면서 귀에 쏙 들어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는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라는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세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법을 산 것을 하는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짝하여 내 마음대로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느냐라는 결단을 오늘 해야만이,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 현실에 당한 여러 가지의 인간 시련, 고난이 있다면 그 결단을 오늘 반드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물질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로 권세, 물질, 명예, 이런 정도 이성적인 어떤 끌림,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상과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문제가 딱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오늘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두 번째 보면 야고보서 1장 8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은 형제는 하면서 시작하는 높음을 자랑하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이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장 처음에 보면 2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한 주간 내내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묵상을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회개할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성경에 말할 때 부자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냥 오나마나 저리 가라고 소외된 사람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율법을 어긴다. 이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 우리 각자 자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차별하여 대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들은 말인데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담배 안 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 화랑이라는 담배가 하여간 20원인가 그랬다면 거북선이라는 담배는 100원이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시시한 사람이 나타나면 담배 좀 한 대 줘. 그러면은 화랑 담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좀 잘 봐야 되고 좀 이렇게 된 사람한테는 얼른 거북선 담배 줬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차별해서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 정도면. 얘가 주잖아. 최소한 뭔가를 주잖아. 나 같으면 어림도 없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예 뭔가 얻어볼 거 있으면 그냥 쫙 달라붙어. 막 형님에 가면서 그냥 막 짝짝.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너무나 좋아. 근데 나보다 더 괜찮은 어떤 인물이 나타나자마자 배를 갈아타는 거야, 싹. 그래가지고 언제 형님이라고 불렀냐는 식으로 하고 딱 더 좋은 조건이 사람한테 딱 들려붙어가지고 하는 사람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배반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 조금이라도 내가 달면 탁 쓰면 다 뱉어버리는 이런 아주 얄팍한 인간상인데 이 교회 내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차별하여 대하면 그건 율법으로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범법자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만약에 십계명을 어기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도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제일에 감옥에 가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범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예를 들어서 빨간 신호등이 딱 켜져 있는데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건 바로 사고야. 그런 형국이 일어나는 게 바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헌신할 때에 물론 이제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 재정적인 그런 것이 저에게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한테 드렸죠. 말씀에 근거해서 공중에 하나 세봐라, 땅에 뜨는 백합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뭘 걱정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재정적인 것 전체를 던진 거죠. 그걸 포기하고 이제는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확장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데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저를 테스트하면은 저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척 중에 얘기를 쓱 하다가 인격을 건드리더라고. 한 몇만 불이면 그냥 예스 할걸 그러더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물질로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거절해요. 그건.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왔을 때는
이 밀리언웨어가 되는 게 저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whatever.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높고 낮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안 하도록 내 중심에서 항상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만약에 그런 어떤 기준을 슬쩍 왜곡시키면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제 인격을 그냥 타락시켜버리는 거죠. 깎아내리면서 결국은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험한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그 눈을 가지려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흐려지면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 많거나 무슨 권세 많거나 명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절절매야 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쉽게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게 없으면 비천해지는. 그래서 이 막 사람 앞에 아첨을 하고 비굴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문학교에 그 리더하시는 그분하고 얘가 뭐냐면 뭐 가난한 자가 오나 거지가 왔을 때에 뭐 반찬을 한 뭐 4개 국과 이 반찬 딱 국과 밥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거지가 왔는데 뭐 괜찮죠? 밥을 딱 세배해가지고 쌀밥에 국과 4가지의 반찬 괜찮죠? 거지가 왔는데 그 정도 내주면 딱 차려서 괜찮아요.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김한환 박사라는 미대 총장을 지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뭐 반찬 뭐 4-5개 거지가 찾아와도 그렇게 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왔어요. 똑같이 내놓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비천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미혹의 영을 받으면 너무나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뭐 이상하게 행동해. 뭐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막 나보고 절절매고 이러면서 가난하거나 자기한테 벌을 주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가진 세속에 속한 사람은요, 악수를 딱 할 때부터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얼마를 유익을 줄 거냐를 딱 계산합니다. 만약에 악수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별게 없다 그러면요, 2번 다시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을에 보면요, 결국 그렇게 움직여요. 수많이 연결하면서 사람을 커넥션을 만듭니다. 뭐 때문에? 마치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세속에 짝한 사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정작 하나님의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말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그것을 범법자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지의 발을 씻을 수도 있고 왕의 발도 똑같이 씻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과 같은 봉사자들이에요. 우리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말하고 아부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진짜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깊이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뭐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모든 상황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이 말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행함이 뭐냐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뭐 누가 행동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이야. 일단 말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 뭐 말이야 뭐 내가 이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말이 마치 이 달리는 말에 제가 비트라고 말했죠. 비트처럼 홀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배의 키와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배에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작은 불이 그냥 막 온 산을 불태우기도 하고 호주 같은 데 보면 엄청난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거기 그렇게 하면 작은 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 막 몇 분의 몇을 불태워버리니까. 근데 이 말은 말을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내 말이 거룩한 말이냐? 경건한 말이냐? 내 말에 비천하고 지절거리고 하는 말들, 특별히 비방하는 말들, 남에 대한 이런 말들이 절절 나온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된다는데 행하면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움직이는 건데 이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보면 말들을 보면 첫째 땅으로부터 땅의 말이 있고 하늘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표현해요. 근데 첫 번째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말을 하습니다. 세상의 말들, 세속적인 말들 아주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짝짝 소리가 나.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 잘 들려요.
그리고 재미가 있고, 솔직히 뭐 남의 얘기하고 갔을 때 그냥 뱃속에 내려가는 꿀과 같다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할 말도 없어. 다른 사람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은 바로 땅의 말이라고 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즉 정욕의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정욕의 말. 귀신의 것이니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귀신의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미혹의 영에 잡혀서 한다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롭게 하는 말은 순결하지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말을 하죠. 관용,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양순한 말들,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결국은 거두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관한 것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에베소서 4장 5장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이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건데요. 이 야고보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총회를 인도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정리하고 이 결론을 짓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참 친동생인데 얼마나 그 형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메시아다, 그는 구세주, 이 세상을 구한 구원자시다 하고 나의 주다고 해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한테. 그 야고보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야고보는 정할 때 도대체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대해서 거룩하고 화평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 정욕적인 그런 근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있고 나만 믿는 내 말이 있어요. 그것은 땅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고 결국 귀신을 품는 말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완전히 미혹에 잡혀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말, 세상의 말을 교회에서도 하게 될 때에 그게 잘 들리는 사람, 고개가 끄덕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 말을 하고 하다가 궁극적으로 속에서 지향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욕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앞으로 계속 하면 나하고 얘기하지 마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풀을 이렇게 풀에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초들이 그걸 점령하더라고요. 그냥 농부의 부지런함과 수고함을 이해합니다. 그 풀이 잡초가요, 동그랗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었는데 이 잡초가 방금 얼마 지나가는데 가로지르더라고요. 이 잔디가 이렇게 쭉 하면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선을 내가지고 그거 이쪽에서도 가로질고 저기서 가로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원래 열매를 따고 가는 그 식물을 완전히 그냥 초크해버려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걸 뜯어내는 데마다 한참 걸렸습니다. 이걸 느끼면서 야, 이게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을 열매 먹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뜯어내면서 말해서 오늘 이렇게 불나고 다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의 역할이 뭐냐 생각해 봤어요. 아, 이거 뜯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성도님은 한 사람 열매를 사람 살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목자는 양떼들을 지켜야 돼요. 그냥 다 좋아 할 수가 없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말씀 받은 내용은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5장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알 것은, 자 19절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세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데도 미혹에 잡혀서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만 그럴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막 퍼뜨려. 그리고 막 연결을 시켜.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미혹돼서 그렇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는 거예요. 만약에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계속 움직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말 그리고 미혹의 영에 잡혀서 분쟁과 불순종과 막 이런 혼란과 막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을 붙잡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에 잡힌 그 영혼에서부터 돌아서게끔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권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이 영혼이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이제 나 정말 예수님 믿을게,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돌아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죄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영혼 살아나서 구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낙인을 찍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여유관을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약에 믿음의 길로 떠나서 세상에 짝하고 살고 있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믿는다고 했는데도 가만히 따져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추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가지 마음을 푼 것이에요. 기독교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을 버리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 당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빨리 이거를 고쳐주세요. 빨리 문제가 끝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믿음은 행함일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데, 믿음은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에 빠져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다 했었던 그런 결단이 있는 믿음이야 진짜 믿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배부르고 등 따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은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과연 그 결단,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친구 다 끊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친구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죠.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행동이 안 되는데 무슨 그 믿음이 있어? 가짜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진짜, 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람도 안 나오고, fine. 왜? 진짜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난 교회를. 괜찮아요. 적은 사람이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믿느냐, 거기서부터 잘.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미혹이 갖고 들어오죠. 그 사람들 명분별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 이 기간에 진짜 결단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평생 동안 이런 것들 다니다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이 썼을 때 책망만 받고 그런 자리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위험한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깊이 결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라는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잘못 잡다면 그냥 자꾸 내가 뭐 교만한 자리를 자꾸 들어가서 내가 뭘 평가하고 비방하고 판단을 해요. 네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조심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